구주 탄생.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신약시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구세주, 구주.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말씀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말씀했습니다.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니오가 술이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당시 중동 지역을 다 지배했었고 또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유대 나라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 나라를 비롯해서 그 위에 수리아 지역을 로마 황제명을 받아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로마 황제 우상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 수리아 총독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했을까? 무슨 선하고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출생하실 때도 무슨 이야기나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때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일 때 그때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지만은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무엇 때문에 호적하라고 그랬는가? 물론 인구조사지만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빠짐없이 세금을 거두려고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이렇게 다 명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기 본적지. 그래서 이 국가나 어떤 정치적인 명령이라고 할 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다 협력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혼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죠. 거기서 있을 때 해산 날이 차가지고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에 마구간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제일 비천한 것을 체험하며 태어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존귀 영광 호사를 받으려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부터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몸으로 체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셨고
오늘날은 뭐 마구간도 깨끗하게 하지만 이때 당시를 상상해 보면은 그냥 뭐 배설물에다가 또 지푸라기 뭐 이런 거 그냥 질꺽질꺽하고 냄새는 나고 있을 곳이 없어요. 누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강보에 싸가지고 말밥통 구유에 놓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유에 놓인 것도 이제 그때 상황적으로 이제 누일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랬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지로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목자들이 성탄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자,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목자들이 그 영광의 축복의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을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니, 그러면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 당시 쟁쟁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귀족들도 있고, 그런데 왜 당시로서 미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예? 그런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살펴보면은 일반으로는 이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자고 술 취하고 무슨 오락에 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때부터 밤에 자기 집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깨어 있었어요. 잠자거나 술 취하거나 오락에 취하거나 아니고 깨어 있었다. 2번으로는 자기 직무에 충성했습니다. 밤인데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는 사람도 밤이면 자야지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
그들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자기 직무에 충성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일이건 세상 일이건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꼭 믿음의 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믿음의 일은 마찬가지죠. 자기 직무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3번으로는 목자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다. 순수한 신앙의 사람. 자,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부터 또 들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 종교 지도자, 내노라는 성경학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2장 1절부터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왕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서기관이 누굽니까? 네? 메시아의 출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고, 또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하며 성경에 제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면 서기관, 성경 잘 알고 떨떨거리는 사람들,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사죄 연청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잡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탄생했다고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동만 했습니다. 어디냐?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떨떨거리고 잘 알고 있었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고, 소식을 들은 다음에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가질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너 어떻게 행했는가? 야, 뭐 예수가 탄생했다고? 그러면 내 세력을 확장하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대접을 받는데, 서기관으로서 대접을 받고 지금까지 내가 잘했는데 거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자기들의 야망을 따라서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찾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서기관, 제사장, 당시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천하게 여기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들은 깨어 있었고, 그들은 자기 직무에 충성했고, 그들은 순수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따르는 그런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오늘날도 제법 안다는 사람들이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 명예를 높이는 데 영광이 될까 손해가 될까,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믿을까 말까.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인이고 황제이시라 준말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고 황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운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간적으로 따지고 자기의 유례가 불리할까, 자기 명예 영광을 누리는데 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축복된 말씀,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한테 전해요? 지혜롭다고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나는 뭔가 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의 신앙에 은혜를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가장 천하게 보이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으면은,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고지고대로 믿으면, 좀 안다는 분들은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게 믿어. 자기는 뭔가 배우고 똑똑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있을 때는 유불리 따지지 말고,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천군 천사가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지금까지 그 뜻을 이루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됐어요.
그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었다. 왜?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막혀가지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가 되는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보세요. 받은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그거예요. 정치적으로 재고,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자기 유리할까 불리할까, 저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미천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세상 일이든 교일이든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셋째 제주로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더라.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율법에 제한을 받고 속박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율법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셨을 때부터 무엇을 따랐더라? 율법을 따랐습니다. 율법을.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데리고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하고 지금 22절에도 모세의 법대로 23절에도 주의 율법 24절에도 주의 율법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셨을 때부터 무엇을 순종하셨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법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혼동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살펴야 될 것이 23절에 첫 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또 뜻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첫 아들이니까 둘째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둘째가 없다면 첫 아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23절에서도 예수님 자신께서는 하나님의 의아들이시지만은 인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탄생시키고 마리아가 동정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인데,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어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그 목수 아들이, 요셉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아들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마리아 요셉에게는 의아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 탄생하고 마리아 요셉이 동정으로 있다가 이 마리아가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잘 믿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